오늘 주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위대하시고 이 참으로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많은 왕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오늘 이 필요한 말씀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설교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저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일에 있었죠. 아울러 주지사, 상하원, 의원 선거 4가지 선거도 같이 치러졌습니다. 미국 대선은 총 득표수가 아니라 각 주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선거인단은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난 3일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저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 깊게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선거 유세 때 보았던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파나 또 민주당의 존 바이든 선거 유세 장면은 확연히 대조를 이룰 정도로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유세 현장은 인산인해했을 정도로 이 미국 나라의 대선은 초반에 대승을 거둘 것으로 선거 결과는 대승으로 거둘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가 시작되면서 두 후보군은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뉴스 매체들과 한국의 뉴스 매체들의 일방적인 편파 보도로 또 한몫하면서 조 바이든과 트럼프는 막상막하였습니다. 개표 중반에 접어들면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승리 확신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합적인 펜실베니아, 또 노스캐롤라이나, 또 조지아, 또 네바다 중 6개의 주에서 우편 투표가 속속 개표되면서 조 바이든의 표는 최선 95% 이상이 가까울 정도로 바이든에게 몰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우위가 역전당하자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고 있었는데 우편 투표가 개표될 때마다 우위가 마법처럼 표가 마법처럼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 투표에 담기는 서명 확인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개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경합주인 위스콘시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이미 예견했던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악의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전에 들어갈 경우 해당 주 법원을 거쳐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갑니다. 이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선거 결과 확정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신임 대통령 취임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연방 대법원이나 미 하원에 의한 당선인 결정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뉴스 매체들은 승부의 측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기울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래서 선거 불복이라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페어플레이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분간은 미국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각 국민이 뽑은 그 표가 없어진다거나 또 그 표가 잘못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의 권세는 사실 짧게는 4년, 5년, 길게 보면 8년, 고작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통치를 해도 고작 20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품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지배를 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것이 지난 인류의 역사 6천년입니다. 권력도 하나의 중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실로 지금 국제정세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라도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저는 본문 시편 2편의 설교는 앞으로 우리가 접해야 할 이 시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그날에 더욱 가까이 옴을 알며 깨어 준비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 찬양시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책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씀입니다. 찬양이 가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편이라든지 24편, 25편, 68편, 7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의 경로와 재림의 상황, 또 재림 이후의 일들까지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시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더없이 처절하고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말씀이 또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변개가 극도로 심한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인 시편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 속죄라는 붉은 실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금실이 있습니다. 자, 피는 붉은색이죠.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저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에 관한 진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소망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사람들은 세상의 자연재해나 기후나 또 세상의 악함을 또 보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또 최근에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향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군주들, 세상의 통치자들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조를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두려움 섞인 말대로 이 시대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가 가장 임박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광채 속에서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현 시대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나 영적인 정황으로 보나 성경의 예언으로 보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헬라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로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시아. 영어로 말하면 이제 coming, 우리말로 말하는 오심이란 뜻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이게 오신다는 것이죠. 오실 표적, coming. 이것이 바로 파로우시아입니다. 파로우시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이 헬라어 파로우시아는 왕이나 아주 귀한 분이나 유명한 분이 오심을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죠. 6천년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데 헬라어가 바로 에피파네아입니다. 에피파네아. 이것은 영어로 appearing, 우리말로는 나타나심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 이것은 바로 에피파네아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데 세 번째 단어 헬라어가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레벨레이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레벨레이션,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완전히 오픈, 공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재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시며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로 오시고 또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신비들이 공개되어 완전히 오픈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다윗의 주심으로 그분의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울로 왕의 대관식 한번 제대로 치지를 못하고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초림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올라가셨고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흩어졌고 그 사이에 이 세상은 그 왕국을 찾으려는 이방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어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공개되는 이 말씀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특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왕들과 온 민족들을 강력한 통치로 다스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은 1절에서 순차적으로 시간적 흐름에서 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봄으로써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여 대관식을 준비하라. 이 대관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말씀, 이방의 왕들은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이방 왕들은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뉴스 매체들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미 미국의 민주당 존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확실히 당선자 신분으로 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나라의 통치자, 세계 최강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멸망이 빨라지고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니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이 돼가고 있어요. 6개 주의 경합적인 주에서 우편 투표가 재개되면서 개표되면서 급격하게 바이든 후보의 표가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조 바이든이 13만 8천 표가 나오는 동안 트럼프는 한 표도 안 나왔었습니다. 미시간의 한 우체국 직원은 4일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3일로 당겨서 도착한 것으로 소인을 찍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트위터에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공화당 개표 참관인들을 개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완전히 밀폐시켜 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인 명부가 4,788명이 중복 등록되어 있고 32,519명의 무자격자 투표자가 투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1823년생 나이가 192살인 사람이 투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죠. 거기에 이미 사망한 2,503명의 사람들이 선거인 명부로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이미 다 세상의 뉴스에 다 SNS에 퍼져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군인 부재자 투표 용지가 대규모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는데 개표해보니까 그 모든 표가 트럼프를 찍은 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선거 불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쩌면 트럼프가 당연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 결과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부재자 투표함만 열면 민주당이 표를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표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선거에 지극히 마귀적이고 악랄하고 공산주의를 기대하는 친중공 글로벌리스트의 획책에 의해 드러난 부정선거라고 확신합니다. 악인들은 늘 악한 일들만 획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헛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아들들이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골레복을 잡은 자들이 그 악행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도 그에 대한 집행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통치를 잘못 보면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것을 지금 처절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개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 전쟁 중입니다. 겉으로는 트럼프와 반트럼프의 시이지만 적글수를 준비하는 딥스테이트, 글로벌 세력이 다툼과 자유와 정의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규모의 전쟁 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저의 기억으로 국내외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이번만큼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일인가? 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세상의 슈퍼파워를 지닌 국가가의 통치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의 글로벌 시대로 여러분 방 안에서 지구 반대편의 일들을 소속히 미디어나 뉴스나 또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통치권의 구도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폭망하느냐, 정치적으로 지극변동이 생기느냐, 종교적인 자유와 갈등을 처리하느냐, 이념적으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느냐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피부로 국민에게 또 이웃나라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량하고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세계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멸망하는 세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이 세상을 다시 정말 정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나도다. 헛된 일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록 이전에도 그렇지만 창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세계의 왕들은 끊임없이 이 구절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은 주님의 재료를 믿지 않으면서 헛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20 정상들은 한 나라의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들의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민간주도 경제 성장을 전환시키도록 하자, 또 지역에 맞는 IMF 간 협력을 증진하자,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약속하자, 석유 시장에서 가격 급변동에 대응하자, 빈부 반부패 협약에 가입해서 국제 뇌물의 범죄와 범죄를 방지하자, 환경 분야에선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서 공조 방안을 협의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수록 환경은 오염되고 죄와 부패가 만연해서 보호무역 조치로 자국의 이익만 앞서가게 되는데 이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아보자.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20 정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홈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느냐 하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지20개국의 종교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모슬렘, 공산주의, 기독교, 힌두교, 불교, 카톨릭 그리고 대한예수교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회의 때 그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서들 각국이 발빠르게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복음 전도자를 제작하고 복음을 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화의 왕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빨리 어서 대관식을 준비해야 할 세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도 곧 지어질 텐데 앞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남아있으면 매우 힘든 경제체제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남미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태국의 불교도 그렇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말 정신 차리세요. 축구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은 갈수록 배교가 심하던데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3계 유일무이의 한국식 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것 아십니까? 한국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이런 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결박,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자.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 주께서 불쾌하시며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그런 헛된 것들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애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성경을 배격하면 배격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고 성경도 그를 존중합니다. 이방 왕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쾌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들 인간들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소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이사야 4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사야 45장 20절 보시면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생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여러분은 최근에 중국에서 수십 일 동안에 100일 이상 여러분 비가 내린 거 보셨죠? 그때 불상이 떠내려가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전혀 그 불상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주가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 47장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지식이 너를 패역해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했었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법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하나님께서도 한번 덤벼보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어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벼들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도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이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덥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구해주지 못한다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망하고 누가 손해입니까? 땅의 왕들여 대관식을 준비하라. 세 번째,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한마디로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시편 2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칙령은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칙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9절까지입니다. 이 서적은 절대로 어떤 선진 국가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음료에 속한 그 치안폭에 속한 로마 가톨릭 국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그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지배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빅브라더의 세상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번영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튜버라든지 SNS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빅브라더 세상과 딥스테이트 또 일루미나티 세력들을 폭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폭로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폭로하지만 폭로에서 그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안을 제시 못하는가?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설교자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암흑가의 무리들을 폭로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그 폭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이들을 멸망시킬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치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치리자로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왕을 거부하였고 로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넘겨줬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거부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우리 이방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된 특권과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떤 육체적 결합으로 인한 육신의적 출생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오늘 칼빈과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떤 때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문자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공식 교리 1조 1항이 독생하신 하나님,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왕으로 즉위할 때 화려하게 등극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인간을 굴림하려는 사탄의 습성을 닮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에스겔 28장의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화려한 대관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여 트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이거는 그 당시에 트로 왕이 아니라 사실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복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쥐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권을 부여하였고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사탄은 교만하였고 결국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관장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제국의 통치자가 될 때 자신의 그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을 치른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군림하겠다는 것이죠. BC 221년 중국의 최초의 중앙 집권적 통일 제국인 진나라를 건설한 전제군주 진시황제는 가장 세상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1547년 이반 4세 찰 황제도 대관식을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1804년 프랑스 나폴레옹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1868년 메이지 1왕은 연호를 메이지로 정하고 대관식을 메이지 천왕이라 하고 화려하게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서는 1953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제국의 왕들의 대관식이 있었지만 결코 지속적으로 그 제국을 그들은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다 썩어 없어지고 있고 또 없어져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내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세상의 독재는 유한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독재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독재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독재는 악으로 통치하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의로 통치하고 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세상의 왕들아 들으라 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들으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들으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24편에 자세히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이여 대관식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입맞추라. 이 시편 이 편 말씀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칙령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주를 섬기고 입맞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마치 오늘날 세계 정상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무도 같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나라, 현명한 민족,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 현명해져라. 창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섬김으로 떨리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바로 정말 지주이며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죠.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보시면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면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세계의 모든 정상들은 이제 장막절이 되면 또 그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바로 천년왕국 성전에 와서 주님께 아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은 7년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7년의 대환란 때 이 땅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명한 왕들은 양과 염소 중에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68편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 눈 같다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바치리다. 시편 102편에서는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모두 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02편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의 왕들을 통치하시고 왕들은 주님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 때는 말구에 오셨으나 재림 때는 흰말을 타고 찬란하게 오십니다. 초림 시에는 멸시함을 받았으나 재림 시에는 존귀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으나 재림 때는 영광의 왕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왕으로 오십니다.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치 형태는 크게 공산주의와 의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로 이 독재로 한 사람이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3대 세습이 대표적입니다. 의의 민주주의는 선출직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일정 기간 나라를 다스리죠. 또한 형제로 입헌 군주제나 또 제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입헌 군주제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죽을 때까지 왕으로 군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왕은 어느 나라 누구인지 아십니까? 흔히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또는 브루나이 국왕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정답은 태국의 마하 와치랄 롱콘이라는 국왕입니다. 올해 68세인데 마하 와치랄 롱콘은 태국의 국왕입니다. 2016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실 자산국이 관리하던 모든 재산을 개인 소유로 이전시켰는데 군부가 문민정부의 승계를 붕괴시키고 의회와 국영기관들을 장악한 후 국왕의 비호에 대한 담내로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와체랄 롱콘은 국왕은 이 틈을 이용해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왕실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수도 방콕의 중심과 최고의 비싼 땅 적어도 700억 달러 또 그의 개인 자산 전부를 합치면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의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국왕입니다. 게다가 군부 정권은 올해 경제가 8% 이축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왕 경호와 여행과 특수활동비로 약 10억 달러, 1조 5천억을 추가 배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은 16% 더 늘려서 국왕을 위한 헬리콥터, 항공기, 또 유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치랄 롱콘의 왕은 한마디로 태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왕은 하는 일이 뭐냐? 와치랄 롱콘의 국왕은 연중 상당 기간을 태국이 아닌 독일의 호화 호텔에서 자신의 첩들과 노닥거리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몸종과 경원이 수행단이 되어서 따라가 그의 수발을 듭니다. 그의 재산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브루나이 술탄, 영국의 여왕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눈뜬 태국 국민들이 왕실 재산과 그의 비리와 통치력에 관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고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 한들 오늘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를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왕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그리스도 스스로를 높여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기는 원하지만 그 누구도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왕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도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고 연약한 존재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 주신 분께서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또 복원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4년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고소, 고발, 소송이 이릅니다. 5년의 대통령 하는 동안에 자신이 평생 동안 권력을 다 쥔 것 마냥 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기다리며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머지않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던 우리를 잘 안다고 하시며 각자 이름을 우리를 불러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과 통치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백성의 자유를 적어도 1000년 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습니다. 20절에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곧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대관식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쓰는 용어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용어들은 세상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곧장 귀에 흘려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의 위대한 성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벅차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름이 아닙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차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과 흥분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곡을 들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외치는 그 대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상하시는 성도들의 그 가슴이 전율케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곡을 그냥 마냥 앉아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곡이 나올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왕의 왕의 대관식에서 우리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듣고 감동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넓적들에 기록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의 영은 그 기이함에 전율하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행복감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고 깨끗하게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과 함께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대관식에서 시작하여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 잠들었으며 살아있는 우리도 하루하루 그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통치를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그 말씀을 감히 설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다가오며 실제로 우리가 접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통치자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각인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꼭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